오늘도 우리가 창조의 아침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순종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들에 대해서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행동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 몇몇 가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맞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도우셔서 생각하셔서 저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바깥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은혜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루도록 누리도록 하게 해주신 일이라 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정작 한번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의 행동들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가정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가슴 아픈 파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분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분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아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죄를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틈도 같이 생기는구나. 어떤 틈? 죄를 지을 수 있는 틈. 다시 말해서 후회하기 딱 쉬운, 그리고 이 생각, 우리가 분노 가운데 감정 가운데 느껴지는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후회하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의 소산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저들이 삶으로 표현한 중요한 고백이라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농사보다 목축, 생명 이런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이 예배는 가인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과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며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서입니다. 분노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생각과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아니 아벨은 받으셨는데 나는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셔? 내 삶은 받지 않으셔와 관련된 그의 마음, 반응에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점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찼다는 것도 참 되게 특별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기의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존경감과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면 감히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이 분노하게 되는데, 이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 마음의 분노와 혹여나 짜증과 우리 마음속에 욱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아직도 철이 없다, 내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바른 접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들 때 왜 그럴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보다 더 성숙한 반응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변화를 눈치챘을 때 이것이 또 다른 후회할 만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분명하게 중점을 두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모세가 느꼈던 마음들을 아마 하나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 일에 있어서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물이 없다 하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반석을 2번 세게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웃으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짜증내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좇았던 모세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고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부분을 반석을 톡톡 두들겼을까? 마사지 하듯이. 아니겠죠. 쾅쾅 두드리면서 드러내는 자기의 감정 표현, 그 감정 표현이 내가 물을 내랴, 그런 표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마치 사진을 딱 찍어 놓으듯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의 감정, 너의 분노를 드러내고 너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패역함에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더 온전하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목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시게 하는 장면을 보면, 변화산은 요단강 서편, 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또한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움이죠. 분노 한 번이, 화 한 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도 되지만, 그가 요나서에서 누누이 나타내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하고 3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 말씀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보내는 마음의 중심에도 분노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도 여러분 강력 범죄자들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여러 우발적으로 범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조사들이 많은데, 양형조사 보고서라는 것에 이렇게 보면 강력사건 118건 중에 이 판결문과 함께 분석을 해보니까 우발적인 동기, 욱하는 마음에 분노로 인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4%가 넘는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순하고 착한 양반이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 안 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의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의 대부분은 분노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들과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너 마음의 변화를 작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고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부분인데,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선포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분노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죄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틈,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에만 아는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네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였으니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과 관련돼서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아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너 몰아가고 있어. 그 흐름이 있어. 하나님께서 가인 안에 있는 죄의 틈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휩쓸리고 마음이, 생각이, 또 우리의 상상이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이런 의미 아니야? 라고 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무너지지 말고 너 죄에 잘 다스려야 한다.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중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드는 생각과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만만치가 않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연약함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것 때문에 벌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연약하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잘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자고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깨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음은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것 같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각성, 깨어있음과 우리가 그 일에 주목하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이것은 참 귀한 믿음의 선택과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고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이 있죠. 나 아직도 이런 감정이 드나, 거기에 매여 있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죄를 다스리는 통로로, 중요한 사인으로 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 중에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편지, 이렇게 당시에는 전보를 써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 존 하이드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아버지의 친구인 어느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도착해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뜯어서 얼른 보는데 거기에 글이 길지 않지만 짧은 문장으로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나더래요. 어떤 말이었냐면,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너무 중요한, 그리고 참 저는 사랑의 어떤 축복과도 같고 약속과도 같은데, 그걸 읽는 존은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아니, 내가 인도로 평생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는데 이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한 단어, 한 문장, 들리는 말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얼마든지 화내도 합당한 이유들을 찾아가며 화를 내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마지막까지 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저는 우스개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싶어요. 당시에는 가는데 많은 길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분노가 있으니까 막 마음에 분노도 나고 나가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조금씩 마음이 잦아들고 나니까 비로소 생각이 제대로 든 거죠. 아, 그래? 이렇게 기도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배를 내리기 전까지 나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도착하는, 인도까지 도착하는 긴 항해 동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인도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분노는 훌륭한 선교사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의 유혹의 틈이 탁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연약하니까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 분노의 사인이. 그럼 오히려 내가 죄를 다스려야겠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서 나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있는 자그마한 무언가를 새롭게 결단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노가 죄를 짓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통로를 잘 막아야겠어요. 두 번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죄의 분노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적이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